저는 늘 어느 장소든지 이렇게 법회에 가면 뭐 드릴 말씀이 있을까? 이분들이 뭘 몰라서 못하실까?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 작소 도림선사라고 하는 9세기경에 산 큰 스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선사세요. 그러니까 거기에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높은 그 지금 말하는 고을에 아주 큰 벼슬을 했어요. 꽤 그분도 벼슬이 높은 분인데 이거는 뭐 불교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 부임해 갔을 때 이 산 중에 굉장히 큰 스님이 계시다는데 한번 내가 좀 가서 배워야 되겠다. 신심으로 간 건 아닙니다. 또 가서 찾아배웠더니 스님의 생각 외로 높은 나무 꼭대기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. 사닥다리를 타고 나무 꼭대기 딱 올라가셔가지고 사닥다리를 탁 쳐버렸어요. 그럼 어떻게 낭떠러지 같은데 탈랑 앉아있어요. 그래서 작소라는 게 까치작자에다가 이제 그 까치집 소자예요. 그러니까는 까지집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시는 스님이다. 그래서 별명을 작소, 원래는 도림 스님인데 그렇게 붙이실 정도로 아주 나무 꼭대기에 잠시 걸터 앉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. 그래서 졸았거나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? 떨어야 되죠. 그걸 각오하시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위태로운 곳에 앉아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. 어느 날 백낙천 나중에는 불법에 기이하셔서 그 호를 향산거사라고 향자 상자 거사 이름을 붙이는데요. 이분이 간 거예요. 거기를 떡 가서 찾으니까 생각 외로 꼭대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. 그래서 떡 올려다 아이고 스님 너무 위험하십니다. 그렇게 인사를 건네요. 그랬더니 내려다보시면서 평평한 땅 위에 있는 당신이 몇 배 더 위험합니다.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. 왜 위험할까요? 지금까지 올라온 벼슬, 지금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그 마음을 써야 되고 떨어질까봐 걱정, 잃을까봐 걱정. 여러 명예로운 사람은 그 굉장히 또 그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 꼭대기에 앉아 있는 나보다 평지 대지에 서 있는 당신이 더 위험하다. 그런 그 답변을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. 내가 시험하려고 한마디 이렇게 던진 소리를 속을 확 들여다보시면서 저렇게 나를 꿰뚫어 보시는구나 겁이 나가지고 아주 금방 들킨 거예요, 속을. 그러니까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스님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. 이렇게 정식으로 법을 청합니다.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일러주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세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가서 앉아서 이제 법을 정식으로 청하니까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해갖고 청했는데 제약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이런 말을 해요.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선 모든 선은 다 봉행 받들어 행하라. 그러니까는 이분이 들어보니까 별말 아니거든요. 엄청 큰 도인 스님이 아주 본인도 못 알아듣는 듯한 그런 무슨 굉장히 경전의 말씀 이렇게 하시나 했더니 겨우 하시는 말씀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일일이 좋은 일은 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 일러주셔요.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다 어린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다 아는 이야기 아니니까 또 이렇게 이제 해요. 그랬더니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일이지만 또 저 80살 된 노인도 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. 이렇게 하십니다. 그래서 우리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차이가 난답니다. 저는 정말 저를 중심으로 보면 알지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. 특히 부처님 경전이나 이 불법에서 부처님 그런 진리는 거의 내가 뭐 다 안다 이런 정도입니다. 세상 일을 뭐 들어보려는 일이 있어도. 그런데 실제로 얼만큼이나 행하고 있는가 얼만큼이나 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.
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에 입문하신 지 20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주 고참으로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은 뭐 3, 40년도 넘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. 불법을 모르시겠습니까? 좋은 일 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? 보시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? 우린 정말 너무나 잘 알거든요.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얼만큼 내가 제대로 불성에 입각해서 제대로 수행을 하고 해야 할 일을 그리고 깨어있는지를 이거를 한번 실천하는 일을 살펴봤을 때 우린 그 일이 더 정말 더 시급하고 이 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직접 이 불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 걷는 종교, 행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음마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학인 스님들은 물론 경전을 공부하고 그 과정을 있어야 졸업을 하지만 그런 내용을 공부 이론으로 하면서도 항상 실천을 해나가는 곳이어서 저는 우문사를 이렇게 어쩌다 찾아오신 불자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못 드려요. 제가 말을 하라고 하면 오늘 밤 다 새워서도 하죠. 저 말 못할 것 같으세요? 진짜 말 잘하거든요. 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은 한 걸음 걸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, 정말 나는 여기 왜 왔나, 우문사에 왜 왔어? 이것도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 돼야 됩니다. 아유 우리가 우문사 안 간다고 해서 우문사 스님들이 무슨 영향받는 것도 아니에요. 우리 도반이 이렇게 안 모인다 해서 우리 무슨 해가 무슨 해더라? 석연해. 예, 우리 석연회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자 석연회라고 하는 이런 모임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 먼 길을 제가 봉화를 한번 갔었습니다. 몇 시간 가더라고요. 그러면 그 먼 데서부터 음문사까지 오시는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? 아시겠습니까? 예,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. 난 불자니까. 저는 그래서 항상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는 절에 오세요. 그런 분은 절에 오세요. 단지 뭐가 잘 풀리고 슬슬 어쩐지 올해는 작년보다 돈도 더 벌리고 뭐가 잘 되더라 하면 절 잊어먹어도 됩니다. 전 그래요. 잘 풀리고 돈 잘 벌리고 뭐가 잘 되는 사람 절에 오면 매우 교만하더라고요. 아이고 주지신 왜 나도 안 쳐다보고 나 대접 안 해? 이런 생각을 일으켜요. 근데 이것은 제대로 불자가 아니거든요. 근데 뭔가 안 풀리고 괴롭고 안 되고 하면 오지 말라 해도 자연히 그분이 절에 왔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. 제가 신도님들하고는 안 살아봤지만 이렇게 절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많은 분들을 뵙게 돼요. 근데 많이 싸가지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절하는 태도나 스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.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나 대접 안 해주나? 나한테 좀 특별히 안 해? 그래갖고 어떤 분은 주지스님이 쳐다보지 않으면 삐져서 그 다음에 오시지도 않아요. 저희 도반 스님들은 거의 다 큰 절, 작은 절 전부 주지스님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신도님들을 잔뜩 인솔 하셔갖고 우문사를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주지심한테 도반한테 나 참 부럽다. 스님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그렇게 신도님들이 스님 말을 잘 듣더라고요. 일로 가세요 하면 와서 똑같이 따라와서 스님 모시고 그렇게 잘 다니고 해서 나 스님이 참 부럽습니다.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말라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삐져서 오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제가 하는 일이 더 좋대요. 학인 스님들은 평생 꾸지람도 하고 잔소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살고 졸업하고 가도 선생님 이러면서 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일이 더 좋아 하면서 우리는 도안끼리 만나면 한 번씩 그런 웃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요. 정말은 그렇습니다. 불자님이 절에 다니실 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. 나는 거기 가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? 예, 이거 배울 거 없으면 절에 안 가셔도 됩니다. 제가 저는 개인 절에 주지스님이라든지 신도님 중심으로 안 살아서
그렇긴 한데 일본에서 한 5년 자취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조그만 그 한국 절이었습니다. 거기도 마침. 그래서 제가 그 법당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절에 오시면 굉장히 초라한 작은 집이었는데도 절에 오면 막 깨끗하다고 하고 김치가 맛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데 뭐 거기만 그런가요?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가시면 조용하면 뭐라 그래요? 아유 절집같이 조용하네 그러죠? 그리고 절에 가면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? 떡입니까? 김치입니까? 김치예요. 그렇죠. 왜 우리 여성 불자님들이 특히 절에 오시면 그렇게 김치가 맛있고 이렇게 떡이 맛있다고 하시나? 지금은 제가 그 맛있다고 하시는 것도 너무 고맙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. 근데 제가 한참 좀 젊었을 때 있잖아요. 나 잘났다 막 이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제 앞에서 밥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 저한테 맨날 꾸지람 들었어요.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다 맛있는 걸 잡숫고 그러고서 사시는 분들이 겨우 절에 와가지고 맛있다고 하냐고. 거기는 얼마나 맨날 집에서 다 하고서 사는데 절집에 와서도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그분들은 너무 순수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가 그 부분을 꼭 지적을 했던 이유는 나중엔 이해를 했습니다. 우리 주부님들이 늘 부엌에서 음식을 해야 되고 늘 막 표도 안 나는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깨끗하고 맛있는 게 자연히 습관이 된 거예요. 아 깨끗했으면 좋겠다,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 습관이 됐어요. 특히 우리 여성 불자님들이. 그래서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절에 가셔서 단순히 맛있다, 깨끗하다. 우리 운문사 도량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정갈하거든요. 그 정갈한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정말 여기 스님들 깨끗하게 하셨네. 굉장히 좋습니다. 왜냐하면 그 환경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이니까. 집에 한번 이렇게 가셔서 보세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시면 반드시 안내하는 데를 아까는 이제 일일이 이렇게 모시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화면으로 호미광도 여러 걸 다 보셨죠? 저는 제가 직접 안내할 땐 반드시 호미광을 열어보입니다. 우리 부엌도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 신발잔 우리 학인생들이 쫙 벗어놓은 신발잔도 꼭 눈여겨보세요 하고 제가 무슨 관광지 안내하듯이 신발장과 호미관 같은 데를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 이유는 여기를 이렇게 보시고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현관도 한번 보세요. 집에 들어가셨을 때. 그러면 내 집 앞에 현관에 신발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. 뭐 그게 뭐 크고 작은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단지 그 옛날부터 조고각하란 말이 있어요. 돌아본다. 발뒤꿈치를 돌아본다. 그 말은 정말 그 원리는 지금은 단순히 내 신발을 벗어놓고 신발 한번 반드시 벗어졌나 돌아보는 거지만 거기에 진짜 근원의 뜻은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요?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.